얼마 전 어느 기독교 연구단체에서 코로나 이후 요즘 이 교인들의 신앙 동향에 대해서 연구 조사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요즘 명목상 크리스찬이 교회 내에 약 40% 정도 된다, 이런 또 연구 발표였습니다. 이 명목상 크리스찬은 이름만 기독교인으로서 기도나 말씀 묵상에 관심이 없고, 또한 주일 성수나 교회에서 섬기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또한 이 가난한 성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가난한 성도는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 이런 또 의미가 있는데,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전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 이런까지 합하면 약 한 50% 정도가 교회 안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스위스 로잔에서 복음주의 기독교 협의회에서 명목상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를 네 가지로 규명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소속 교회가 없는 사람, 또 두 번째는 신앙 성장을 위한 규칙적인 기도나 말씀 생활이 없는 사람,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는 고백이나 구원의 확신이 또 없는 사람, 네 번째는 교회는 또 출입하지만 신앙적인 활동이 전혀 없는 피상적인 믿음의 소유자, 이렇게 네 가지를 명목상 교인이다, 이름만 교인이다, 이렇게 규명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 주님을 사랑하는 참 교인이 또 된 줄도 믿고 저는 감사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 이 4대 교회를 진단을 하면서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활동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다, 이런 또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의 행위를 보니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나는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 가져서 실상은 죽은 교회. 2000년 전에 초대교회나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4대라는 이 지명은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 즉 이 사르밧 과부가 살았던 그런 또 지역입니다. 바로 사르밧 지역을 4대 지역이라 이렇게 또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의 기도로 이 아들이 살아난 또 지역입니다. 그런데 먼 날 되어서 4대 교회는 사르밧 과부의 믿음도 또 엘리야의 그런 능력의 믿음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여러 곳에서 죽은 믿음에 대한 또 구절이 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늘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실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바로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성경은 이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좋은 또 가정, 좋은 직장, 좋은 이력을 하더라도 내 믿음이 죽어 있다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이 말씀은 특별히 이 16절에 보게 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이 능력을 체험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복음의 이 빚진 자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을 졌지.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 말씀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을 이제 빚진 자라. 즉 무슨 빚입니까?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빚을 지고 나서 채권자들에게 시달려 본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빚이 있을 때 그 부담감과 그 눌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빚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 보면은 여러분 이 가슴이 벌렁거려서 잠을 제대로 자질 못합니다. 마지막 한 분까지 다 갚기 전까지는 그 압박감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바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저는 갚으면서 사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늘 그는 이 어떤 부담감입니까? 마치 빚을 진 사람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갚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고꾸라지면서 회개하고 복음에 눈을 떴습니다. 그 이후 그는 인생이 변했습니다. 이런 포악한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그는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사랑의 빚진 마음으로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강팍하니까 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그냥 그만두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마음에 불붙는 것 같고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 불쌍한 영혼들, 불쌍한 백성들 그래도 회개 복음을 전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레미야자들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런 선지자로서 이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십만 명을 전도했던 19세기 미국의 대부흥 전도자 이 무디 목사님이 그는 나는 매일 한 사람에게 꼭 한 사람 이상 전도를 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나 바빠서 그가 아무에게도 이제 전도를 하지 못하고 그냥 잠자리에 들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디 목사는 다시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밤중에 거리에 나가 전도 대상자를 찾았는데 어느 술 주정뱅이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아시나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술주정뱅이가 벌컥 화를 냈습니다. 무디는 그 사람에게 이제 쫓겨오다시피 해서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 3개월이 지났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문에 노크를 합니다.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 3개월 전에 그 밤중에 전도했던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날 밤에 당신이 예수님을 아시나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이 말 처음에는 자기가 화를 했지만 계속 그 말이 자신의 귀에 내내 귓전에서 그 말이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자 무디를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의 이런 거룩한 이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주의 일에 나도 빚을 갚아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의 빚진 자,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을 될 때 복음의 능력을 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가 체험한 다음에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에게는 큰 환난과 고통들이 늘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와 긍휼로 자기를 지켜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나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또 내용의 시였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나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보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신의 이런 방식, 최선의 방식을 통해서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하나님의 은혜에 적절한 보답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다 형편이 서로 다르지만 있는 형편에 따라서 이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작은 행위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또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수고와 이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재정과 조직, 사람의 숫자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게 교회의 사역입니다. 또 성도도 은혜로 시작해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될 때 가장 복이 있는 그런 성도로서 일생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은 계속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서 서신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내기 전에 20년 전에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적어도 20년의 전통을 지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자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도 날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의 율법주의와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서 이 구원의 교리가 희미해져 갔습니다. 또한 성도들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져 갔습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에 생기를 잃어버린 성도에게 확고한 이 구원관과 또 열매 맺는 신앙을 위해서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신자일수록 이 복음의 열정이 식어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더 시간이 흘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가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 이 은혜와의 간격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믿음으로 열정을 시작했다가 점점 시간이 흐름으로써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해서 그냥 교회만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또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이 에베소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아직 교리 교육도 잘된 교회였고 또 이단에 대해서도 잘 배격할 줄 아는 그런 교회였지만 너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속죄받은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을 너희는 잃어버렸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퇴보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믿음이 자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며 나가길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신앙생활은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지 뒤로 물러가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더 이 복음을 들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믿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십자가 은혜가 저절로 더 열정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연수가 늘어난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혹시 안 믿는 또 친구나 또 직장이나 또 형제 또 친척 그런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나는 그리스도의 이 사실을 표현하고 나타나는데 혹시 부끄러워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또 여러 또 모임에서 식사를 할 때 여러분 진지하게 식사 기도를 또 하면서 예수님의 나는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냥 그런 모임에서 사실 또 식사 기도를 또 하지 않거나 대충 하는 경우는 또 없었는지요? 여러분, 복음은 결코 우리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서 십자가는 사실 아주 흉측한 그런 형벌의 형틀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불의를 일으킨
그런 범죄자 흉악범들에게 그들을 처형하는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에 죽었다면 그 가문의 큰 수치가 또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일반 로마인들이 생각할 때는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의 상징이요 수치스러움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나는 오히려 복음을 자랑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저는 증거하며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이에서 내가 교인이라는 사실, 크리스찬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숨기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즉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나도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그런 영광이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또 말씀, 또 하나님의 또 자녀, 또 내가 크리스찬의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또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의 두나미스라는 문화인데 힘을 폭발적인 힘을 지닌 단어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파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이너마이트, 수류탄 같은 거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터지면 어마어마한 위력을 또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이 교회를 또 세우고 또 선견장에 가서 성도들을 이제 권면했는데 특히 로마 교회 사람들, 이 로마 교회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로마는 정치, 경제, 또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거대한 이 로마의 도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 꿈이 성도들을 통해서 더 이루어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 다시 신앙생활에 불분의 열정이 솟아났습니다. 로마 교회는 네로 황제의 가혹한 핍박 속에서도 더욱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칼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을 때 이때 로마 교회는 흩어진 것이 아니고 더 뭉쳐서 이때 로마시에 기독교로 개종한 이 숫자가 2만 명이 넘었다고 초대교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복음을 들었던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다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을 이제 믿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또 빚진 자로서 신앙생활에 나태함을 버리고 더 깨어있는 또 날마다 또 전진하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가야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 여러분 모두가 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힘을 보이지 못하는 나약한 그 성도들로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삼손 또 비둘기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다시 이 복음을 듣고 또 교회가 또 활성화되고 부흥됐던 것처럼 주님의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를 받고 나온 성도들에게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또 체험하고,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성도로서 우리가 또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